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을 기준으로 본문으로 해서 예배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잊어버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지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나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나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호흡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호흡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호흡을 하시되 깊은 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호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호흡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잔 가스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깊은 호흡을 통해서 배출해내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깊은 호흡을 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가슴 호흡을 해요. 가슴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항상 하고 있다. 10년 전에도 했었고 1년 전에도 했었고 한 달 전에도 했었고 오늘도 할 것이고 내일도 할 것이고 1년 후에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놓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이것은 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축적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과 늘 연락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와도 걸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람의 말이 휘둘리고 매스컴의 말이 휘둘리고 미디어의 말이 휘둘려 살아갑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똑바로 보던 사람들도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주 죄인 취급을 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마스크도 이제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살지를 못하고 누구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남의 인생 살아주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들려주는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귀에 들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여러분 착상이 되었습니까? 아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만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무 표정을 안 짓고 일부러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때는요 늘 기도한다는 그런 분들 앞에 서면 늘 쪼그라들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늘 기도하나. 1시간 기도한다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1시간씩이나 기도하나. 몇 마디 하고 나면 없던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1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느 때는 10분 기도한 것 같고요. 2시간을 기도했는데 30분밖에 기도를 안 한 것 같고요. 언제 저렇게 시간이 갔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힘이 들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보신 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어요.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입은 말할 수 있겠지요? 생각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휘청거리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휘청거리는 겁니다.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은 것이 병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뿌리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 바꾸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의 전환조차도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따지지 말고요. 묻지 말고 아멘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가 여러분 이해 폭이 넓으면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이해하고 다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여러분 이해 다 됩니까? 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친히 하시는 말씀을 왜 여러분이 머리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머리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순종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 이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는 간혹가다 신기한 일을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차량을 가지고 이제 귀가를 하면 저희 차가 이제 도착할 즈음 되면 차가 나갑니다. 안 그래 빼달라고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길이 외길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나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 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교통정리를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 소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셨네. 나는 조금 하나님께 마음이 들려고 조금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의 그러한 소소한 기쁨이 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죠. 있으셔야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맨날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부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급하면 기도하고 급한 거 없으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하고 싶으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시죠. 여러분도 다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런 때가. 그죠? 근데 자녀들이 바쁘다 그러고 뭐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다음에요. 그러고 자꾸 계기를 쏘아붙이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저 필요할 때만 아빠 오늘 멋져 보여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짤막짤막한 기도일지라도. 하루에 그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시간 정해서 하는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요. 단발적인 기도예요. 단발적인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급할 때 급하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호수아와 격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이 기도를 내가 들어야지. 여러분, 기쁜 기도는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대화 속에는 마음의 대화는 없어요. 그죠? 지나가는 도중에 별일 없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이러면 대화하십니까? 아니요. 예 하고 끝나죠. 그러나 할 말이 있든지 없든지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같이 하고 있으면은 좀 침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도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말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 하다 보면 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인도해 주실까? 그 생각이 들면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던가? 형제들도 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는 대로 판단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보배로운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기도함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줄을 잡는다는 말이 있죠. 잠깐 기도했다고 기도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단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방해라는 겁니다. 이 생각 나게 만들고 저 생각 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그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줄에 안 잡히는 분들은요. 마귀가 너는 생각지도 모르고 가가 붙잡고 기도 시간 내내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한 건지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한 건지 기도 힘이 없는 거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방해를 받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를 지속하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록펠러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처음에 석유 그 이제 시추를 했을 때에 누구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석유 시추를 하는데 아무리 파도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더 봐라. 그런데 인부들은 밀린 품삯 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일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조금만 더 파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더 팠다는 거죠. 더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대로 기도 응답대로 원유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보면 이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렇죠? 제일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명 있잖아요. 여명.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빛이 임하는데 바로 그 쉽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사단의 방해라는 겁니다. 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둘째로 저희 과부가 자주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럼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여러분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갈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그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그러고서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장애 만드시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내게 구하라고 하셨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디안 그 마을에는 유명한 술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규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오는 겁니다.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좀 뭐 실수 있고 그런데 당신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영기 목사님들 병원이 병자가 찾아왔을 때 기도 한두 번 해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해주실 때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 환자 치료하시기 위해서.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라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되 어디까지 파는 겁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아멘? 파다가 안 나온다고 포기해버리면 뭡니까? 헛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헛수고하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내가 왜 이럴까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고 그랬지요. 어떤 마음을 찾아갔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찾아갔겠지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가지요. 저 인간은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 그런 생각 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속에다만 불을 품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에 원한을 품고 혼자서 사귀려고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도 마음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 이걸 품고 불을 품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재판장을 찾아가면 나는 반드시 내 원한 해결될 수 있다. 믿음 있는 것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안 된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적이야. 했던 그러한 것이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수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나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뭘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뭘로 한다고요? 입으로 한다고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여러분 입에다가 이런 마스크를 딱 채우고 있고 벗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왜 나는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을 열지를 않는데 고백을 하지를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으며 심지 않는데 무슨 열매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프면 그 아픈 데만 집중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 날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몸으로 내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여러분들 안 나가십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사람을 잘 찾아가면서 왜 하나님께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보다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의사는 어디까지나 결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의사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수술 앞에는 의사 그러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각서 쓰십시오.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에 당신이 결정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사는 그렇게 믿으면서도 의사 날 치료해줄 거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어요. 위험에 노출된 인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릴 것은 뭡니까? 죄인은요, 마귀에게 노출된 불쌍한 인생입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귀에게 노출된 인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역 아닌 곳에 다 들어갑니다. 활발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병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그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원수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 다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단 역사예요. 말하기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자녀 가운데.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잡혀야죠. 그게 잡힙니다. 그게. 스스로 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것.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방구 속에 그냥 어두운 그 방구 속에 불도 안 켜고 탁 처박혀가지고
나만 불쌍해, 나만 불쌍해, 나만 억울해, 나만 슬픈 인생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도 그 손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어찌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트라우마는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후유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정말 이 여인의 모습처럼 자신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여러분 쫓아버리세요. 입으로 자꾸 여러분 스트레스를 내보내세요. 스트레스 나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받을 줄도 알면 내보낼 줄도 알아야죠. 좋지도 않은 걸 왜 붙잡고 있습니까? 셋째로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떠나간다는 얘기죠. 천국 열차를 타긴 탔는데 이래서 내려버리고 저래서 내려버리고 끝까지 그 천국 열차에 그 자리를 꽉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오고 삶의 핍박이 오고 삶의 좌절이 오고 삶의 낙심이 오면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버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렇다고 달라지나 마귀에게 철저하게 종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망가지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나 성령 인도하시를 받는 사람이랑 다를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그럼 정신 차리겠죠. 팔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인과 재판장 한 도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소속이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요. 소속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주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권리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둬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써먹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길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의인의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악인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기 하는 말을 모르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남에게 기도하러 가면서도 자신의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남에게 하는 말 다르고 내게 하는 말 다릅니까? 아니죠. 남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지. 성도들의 모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속아서 살았던 그게 바로 원한인 겁니다. 얼마나 뺏기고 살고 눌리고 살고 매어 살았습니까? 그죠? 그것이 매이는 건지도 모르고 뺏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온갖 가난과 질병과 포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러면 혹시 잘못되는 게 없을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사도 마음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요,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손 없는 날. 네? 표시해놓고 그날 안 가면 손을 끊는 줄 큰일 날 줄 알고 그날 날 잡아가지고 비싼 돈 더 주고 그날 하잖아요. 네? 어떤 분은요, 턱 밟으면 복 나간다고 그러고, 문득 밟으면 복 나간다고 그러고. 저도 어렸을 적에 몇 번 들었어요. 숟가락 들지 말라고 복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싸구려 복 같으면 저는 얼마 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여건일지라도 예수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이겨내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니까 더 안 됐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자와 멀어질 자가 분명해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승리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허무함을 가져줄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승리도 주지 못할 이것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살아왔던가. 땅을 치고 울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기를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원한이 있기는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여인이 재판장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풀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소원을 정말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